지난주에는 풍랑이 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신 기적과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회복되는 기적을 통해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면 순풍에 돛단 듯 그때부터 내 인생이 활짝 피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센 풍랑 속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비록 주님을 따르는 삶이 거센 풍랑 속으로 들어가 힘들고 외롭고 쓸쓸하게 사는 삶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붙잡으면 그 거센 풍랑이 한순간에 잠잠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꺼려하고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더럽게 취급하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곁에 계신 예수님께 믿음의 기도 드리고 그 예수님 꼭 붙잡음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난 갖가지 풍랑 잠잠게 되는 기적 경험하셨습니까? 친구들이, 직장 동료들이 저 사람 안 된다고 외면하고 꺼려하고 싫어하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 두 가지 기적 사건 이후에 바로 이어서 일어난 또 다른 두 가지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1년, 2년, 아니 10년, 20년 오랜 세월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나 질병이 고침받고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포기해버렸던 그 일이 다시 주님의 은혜로 놀랍게 성취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라사 지방에서는 복음 한번 제대로 전하지 못하시고 떠나오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삽시간에 거액의 물질적인 손해, 즉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몰살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라사 사람들이 더 이상 피해를 막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머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귀신 들려 비참한 삶을 살던 한 사람이 온전케 되어서 새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보다 자기들이 겪은 물질적인 손해만을 생각하며 예수님이 떠나기를 원한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들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얻을 수 있는 귀한 영적인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은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거부하게 만들어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천국보다 이 땅에서의 삶을, 내 영혼의 구원보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물질적인 가난과 질병에서의 구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거라사 지방 사람들처럼 때로 하나님께서 가난과 질병과 실패와 손해를 통해서 내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을 거부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예수님 싫다고 거부하면 예수님도 억지로 우리 곁에 머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기 싫다고 거부하는 것 억지로 하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시켜서 마지못해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유튜브에서 다음과 같은 짧은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매년 결혼 기념일을 잊어버리는 남편에게 이번에는 억지로라도 내가 결혼 선물을 받아야 되겠다 싶은 아내가 자신이 직접 선물을 주문하고 그 선물 상자를 문 앞에 두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는 남편이 현관 앞에 있는 상자를 발견하고 들고 집에 들어오자 아내는 남편 손에 있는 선물 상자를 받아들고 깜짝 놀라면서 아우, 올해 나를 위해서 그 결혼 기념일 선물 준비했느냐고 고맙다고 기뻐했습니다. 무심한 남편에게 얼마나 선물을 받고 싶었으면 자기가 다 준비하고 그냥 그거 들고 들어오는 그거를 받아가지고 기뻐했을까요? 하지만 그렇게 받은 선물 정말 기쁘고 즐거웠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까지 하는 자신의 모습이 더욱 초라하고
비참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도 없는 우리에게서 억지 선물, 억지 순종을 받아내기 위해 이런 연출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내 삶에 머무시기를 원치 않으면 우리만 손해보고 우리만 후회하게 될 뿐입니다.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자 예수님도 더 이상 그 마을에 머물지 않으시고 다시 건너편으로 가버리셨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지만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환영했던 그 가버나움에서 오늘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환영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기를,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며 사모하면 우리 삶에도 12년 동안 고쳐지지 않았던 문제가 고침받고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것 같은 불가능한 일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렸지만 특별히 회당장 야이로는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돌아오시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12살 된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중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이로가 예수님 돌아오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때 거라사 지방으로 떠나신 예수님이 하루도 안 되어서 다시 돌아오심을 보고 기뻐하며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기를 간청했습니다. 야이로의 다급한 사정을 들으신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받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그의 혈류의 근원이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혈류증이란 몸에서 피가 계속 흐르는 병인데 이 여인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좋다는 약은 다 써보고 용하다는 의사들 다 찾아가 만나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점점 더 악화되어가는 자신의 몸을 바라보며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던 이 여인이 우연히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불치의 병이라 여겨졌던 나병도 고치고 중풍병자도 일으키며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까지 회복시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도 이분을 만나면 내 병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혈류병은 부정한 병이라서 사람들이 모인 공공장소에 갈 수가 없고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처럼 공개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서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상황이 너무나 다급했기에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율법을 어기고 군중 속으로 들어가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녀가 사람들에게 발각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무리 속으로 들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담대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소문에 들리는 것처럼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하신 분이시라면 내 병증은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 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군중 속으로 들어가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자신의 병이 치료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온갖 수모를 겪으며 전 재산을 허비해도 고칠 수 없었던 혈류병이 믿음의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완전히 치료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귀중한 진리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향해 가시는 예수님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예수님과 접촉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보다 더 강하게 밀접하게 예수님과 접촉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은 오직 이 여인에게만 나갔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만 1,000만 명이 넘는 성도가 있고 매주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돌아가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를 향해 나오는 그들의 발걸음 속에,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모습 속에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간절함과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요일 11시가 되면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순서에 따라 기도하고 찬송하고 설교 듣고 헌금 드리는 이런 형식적인 행위가 아무리 반복되어도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교회로 나와 믿음으로 기도와 찬양을 드리고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응답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그 순종의 현장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이 진리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 연못가로 가서 눈에 묻은 진흙을 씻어낼 때 앞이 보이는 역사가 나타났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항아리에 맹물을 떠다 놓고 다시 그 맹물을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떠다 줄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여리고 사람들이 성 안에서 조롱하고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조용히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매주일 설교를 마친 후 교회 소식을 듣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며 다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따뜻한 성도의 교제 속에서 형제와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동안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순종하며 성도의 교제 속에서 형제와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 병 고침받고 싶다. 소원만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은 내 병 다 고치실 수 있다 라는 이 믿음만으로도 안 되고,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그 순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사실 절대 잊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처럼 믿음을 가지고 군중 속으로 들어가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는 믿음의 행동들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우리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이동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더욱 강한 어조로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위를 계속 둘러보셨습니다. 아마 이때 이 여인은 두려운 마음 가지고 당황하면서 어쩔 줄 몰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출병이라는 부정한 상태로 군중 속으로 들어와 더욱이 부정한 선으로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졌다고 선뜻 나서지 못한 채 그저 안절부절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예수님의 말씀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이유와 그 즉시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한 여인이 사람들 몰래 내 뒤로 와서 내 옷자락을 만짐으로 그 믿음으로 그 여인이 고침받았구나, 이렇게 예수님 혼자 생각하시면서 조용히 넘어가도 됐을 텐데 굳이 가던 길을 멈추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시며 그 여인을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하신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 완전한 치유와 구원을 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그냥 모른 척 넘어가셨다면 사람들 앞에서 율법을 어긴 자신의 잘못이나 유출병을 앓고 있는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않아도 됐겠지만, 그러나 집으로 돌아간 그 이후 그녀의 마음에 어떤 생각들이 들었을까요? 내가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부당한 방법으로, 그것도 예수님께 허락도 받지 않고 몰래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는 행위를 통해서 이 병을 고침받았는데, 혹시라도 이 방법이 잘못돼서 내 병이 재발하면 어쩌나, 이런 두려움과 염려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를 직접 불러서 많은 사람 앞에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선언하시며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두려움 없이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기적인 회당장의 외동딸을 살려주신 기적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도중에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으로 인해서 꽤 많은 시간을 지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 찾고 또 그녀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 옆에 있던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답답하고 불안하고 초조해서 아마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시면 안 되는데, 내 딸이 죽기 전에 빨리 가셔야 되는데, 어쩌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을 향해서 불평하며 분노의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께서 찾으실 때 아니 누군지 모르지만 빨리 나오지 않고 뭘 꿈을 대고 있느냐고 소리쳤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회당장 야이로가 실제로 이런 생각을 품고 이런 행동을 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만약 우리가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이라면 10중 8구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 했을 것입니다. 물론 일의 경중을 따지면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는 내 딸을 고치는 것이 12년 동안 알아온 혈류병, 당장 죽는 것이 아닌 이 병을 고치는 것보다 우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내일 먼저 일단 해결하고 그 다음에 당신 일 해도 되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생각, 이런 주장이 크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의 황금률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신약 27권 또 구약 39권 전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교훈의 말씀이라고 해서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을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회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남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기고 나아가 내 일보다 남의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내 일을 처리해 주시고 내 일을 우선으로 생각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일을 처리하는 것하고 예수님의 힘으로 내 일이 처리되는 것, 둘 가운데 무엇가 우리의 삶에 유익하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어리석고 무능한 내 문제를 직접 처리해 주시도록 하는 비결, 그것이 바로 내 일보다 내 주변 사람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급한 내 일이 뒤로 밀리면 그만큼 내 일이 손해를 보고 망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더욱 복잡하고 어렵게 되어서 해결이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성도의 삶은 다릅니다. 성도가 다른 사람의 일을 먼저 하다가 내 일이 뒤로 밀려서 그만큼 어려워지고 망가졌다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마 혈류증을 앓는 여인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체되지 않았다면
회당장 야이로는 병들어 죽어가는 딸이 고침받는 기적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체됨으로 말미암아 회당장 야이로는 결국 어떤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죽은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병든 딸이 고침받은 기적보다 더 놀라운 죽은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기보다 먼저 대접하고 나보다 상대방을 더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대접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이 말씀 절대 잊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밥그릇 자기가 챙기지 않으면 요즘 세상 누가 챙겨주냐 이런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체되는 사이에 야이로의 어린 딸이 죽게 됩니다. 49절 말씀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딸이 죽었다는 소식, 즉 다 끝났습니다. 이제 예수님 오셔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라는 소식을 들은 야이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그 소식 듣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을 것입니다. 드린 것처럼 어쩌면 혈류병을 앓는 여인으로 인해서 시간을 지체하신 예수님이 원망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제발 좀 빨리 가자고 하니까 괜히 길거리에서 시간 낭비하다가 내 딸이 죽었네. 그리고 아까 그 여자만 아니었다면 내 딸이 죽지는 않았을 텐데 그 여자 때문에 내 딸이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저 여자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고 분노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야이로는 우리처럼 이런 생각까지는 하지 않았겠죠. 아무튼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야이로는 큰 슬픔과 절망 가운데 두려움에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런 야이로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5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는 큰 두려움과 절망, 두려움, 슬픔 가운데 있는 야이로에게 세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러면 네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세 가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현재 여러분 안에도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취직과 건강에 대한 두려움, 사업과 직장의 두려움, 가정과 인간관계, 장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갖가지 두려움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것이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든지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곧이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믿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얼마나 크고 강하고 견고한지가 중요합니다. 야이로에게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와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전해준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소식을 들은 다음에 말입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당신 딸이 죽었으니 이제 예수님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부탁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소리를 듣고 야이로의 믿음은 흔들렸으며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제 다 끝났다고, 이 문제는 예수님이 와도 못한다고, 해결 안 된다고,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하고 부르짖어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도 안 된다고 비웃었던 사람들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예수 믿는 것도 좋고 교회 다니는 것도 다 좋은데 그런 허황된 소리는 하지 말고 그렇게 좀 요란하게 믿지는 말라고 우리의 믿음과 삶을 비웃으며 마음을 심란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런 부정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그 말이 그럴듯해 보이고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 같아도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약화시키는 것 같으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라도 그 말에 귀를 막고 그 생각을 내 마음속에서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 안에 불신과 두려움과 의심을 자꾸 심어주지만 예수님은 우리 안에 믿음과 확신과 담대함을 심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면 살아나고 구원을 얻습니다. 믿기만 하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이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주변 사람들은 자꾸 이런 말 합니다. 상황이 이런데 믿기만 한다고 되느냐? 기도한다고 무슨 뾰족한 수가 생기느냐?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게 행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나 상황이 어찌하든지 믿고 행하면 틀림없이 구원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처한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불가능해 보여도 그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만 있지 마시고 믿음으로 일어나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고 행하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주님의 말씀 지금 들으시고 절망과 두려움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믿음의 손을 내밀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부끄러움과 위험을 무릅쓰고 군중 속으로 들어가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의 행동을 했고, 회당장 야이로는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보다 믿으면 살아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가는 일 포기하지 않고 그의 집으로 모셔갔을 때 죽은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 얻기 위해서 해야 할 믿음의 행동들 무엇인지 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행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면서 그것이 물질의 순종이든지 시간의 순종이든지 몸의 순종이든지 생각의 순종이든지 내 자존심과 체면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이든지 하나님 말씀 믿고 두려움 없이 손을 내미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은 구원의 역사, 병고침의 역사,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는 거의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온 가족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로 작정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초청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과 같이 오래된 문제와 아픔이 있고 딸을 잃은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절망적이고 불가능한 상황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상황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믿고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12년 된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처럼 회당장 야이로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적을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한 가지 중보기도 드리는데 장로님 기도하실 때 말씀한 것처럼 어제 신민호 안수 집사님 크레인에서 그물 내리는 작업을 지도하다가 줄이 끊어져서 그물에 깔리고 그래서 허리가 뒤로 꺾이면서 척추뼈가 많이 다치고 종아리뼈가 부러지는 큰 사고를 당해서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 있습니다. 주말이라서 내일 정확한 검사를 하고 수술을 진행할 예정인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친 허리에 큰 이상 없도록 빨리 회복되어서 일상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의 구원과 신민호 집사님의 구원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죄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저희를 회복시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 삼으시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전으로 저희들 불러주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내 삶의 모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아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철석같이 말씀해 주셔도 우리가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없사오니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다음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가장 먼저 드리는 기도가 지난 한 주간 부족한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행했더니 주께서 제 삶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사와 간증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신민호 집사님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도움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 믿음의 길을 걷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고통 중에 있는 형제를 위하여서 치유를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오니 사고로 인해서 망가진 저쪽 뼈를 성령 하나님께서 만져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간단하게 수술받고 하나님 아버지 금방 회복되어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족이며 한 형제임을 잊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아픔이 생길 때마다 내 가정이 어려움처럼 생각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쉼없이 그의 회복을 위하여서 부르짖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가정 한 영혼 전도를 통해서 저희 교회와 각 가정과 각자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나게 하신 그 사람,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교회로 그를 인도하여서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어떻게 살리시는지 그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현재 너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며 내가 하는 대로 행하라고,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철석같이 약속해 주셔도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기적을 경험할 수 없사오니 이번 한 주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행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함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하여서 병원에 누워있는 신민호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전능하신 손으로 하나님 아버지 다친 허리 어루만져 주셔서 큰 수술 받지 않고도 말끔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장균 집사님과 박주희 집사님 위해서도 매주 저희가 기도하고 있사오니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께 한없이 영광 돌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